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78번째 담대한 복음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거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만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려 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 바울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회상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도행전 후반부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후에 잡힌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법정에서 변호사가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변호사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호했기에 자신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25장 8절에서 11절에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을 잘 변호했고 총독이 유대인 고위직의 눈치를 보느라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법에 따른 보호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행정관 앞에서 자신의 로마법에 저촉되는 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무죄라는 사실을 스스로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통치자인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자기가 로마법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개법에 의해서도 종교적으로 무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한 바울도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담대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담대한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해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며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로부터 재판권을 넘겨받은 유대 왕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자기가 주심 판사가 된 것처럼 거들었거립니다. 사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를 유대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 그리고 로마의 법정 앞에 섰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일단은 그는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대우를 해줍니다. 이 로마와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대단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억울함을 풀 길이 없을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조리 있게 논리 정연하게 그런 것들을 다 갖춰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감정이 휩싸여서 때로는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어거지만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시간,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 환경,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올가맸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기회를 준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죠. 2절 3절에서. 그러면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바울이 많이 배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가끔가다 드라마 영화에서 보면 어떤 조폭들이 등장을 해서 어떤 선고를 받을 때 분에 차고 화가 나면 막 욕부터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신임을 주며 그분을 존시를 하죠. 그러면서 예의 바른 자세로 자기 변호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이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증언하려면 내가 가장 엄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할 것이라고 증인도 내세울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얘기는 전혀 반박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꽤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하면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처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 안에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엄격하게 그 생활을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했던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죠. 사실 바울은 우리가 말로 말하면 유학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가문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엄격한 율법을 따라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했던 바울이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6절 7절에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다 하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살린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던 메시아 대방사상, 그 대방사상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여기 왔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 때부터 예언된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변호하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인 부활의 문제를 왕 앞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못 믿을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못 살리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자신의 지금 총독 앞에서 또 와가리파 왕 앞에서 변론을 하면서도 그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병 안 들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부활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전해야 될 때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증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해야 될 이야기는 예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시절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하면서 여기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 예수는 부활의 소망이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죽을 때 내가 찬송투표를 하였고 하면서 자신이 사울로서 살았던 시간에 대해서 회상을 하죠. 바울이 자기 변론에 대한 요점은 뭐냐면 내가 사울로 살았다가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고 그들을 죽였다가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당신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것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바울은 대단히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는.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도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도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래전 유대교에 있었던 그 신앙이 충실했던 것도 인정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거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아무리 친을 부인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사람은 신이라는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오라고 드리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의 관계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해 심히 격분하고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여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권한의 유인을 받았고 다메섹으로 갔다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뭐냐면 그의 열심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까지 그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철저한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의 계급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또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 스스로 작아지고 낮아지고 좀 초라해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높은 사람에게 또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고 자신의 어떤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나 힘은 언젠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어야 될 진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쁘게 여기실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물고기가 물에서 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실은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잘한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아그리파 왕도 이곳에 있는 수많은 당신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변론이 복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더 연연하고 세상의 것에 내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매일마다 죽음을 마주합니다. 매일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자리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또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뭘 느끼냐면, 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비록 자기 변론을 하고 있지만 그 변론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변론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변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변론 속에서 이 자신의 가장 믿음의 핵심인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길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선 날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는 귀한 믿음의 시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나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변론을 하는 그 시간에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자신의 사울의 삶에서 바울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은 어떤 것이 잘못이었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깨닫게 된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복음 전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시민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